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길을 걷고 있을 때 어느 마을에서 한 남자가 다가와 화를 내며 부처님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제자들은 당황스러워하며 남자를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손을 들어 제자들을 멈추게 하시며 그 남자를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남자는 계속해서 격앙된 목소리로 부처님을 비난했지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나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남자는 당황하여 물었습니다. 내가 준 것을 받지 않겠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나에게 욕을 한다 해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누구의 것이겠느냐? 남자는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준 쓰레기를 받아들여 간직할 필요는 없다. 너희도 누군가의 비난이나 분노를 받을 때 그것을 꼭 간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누군가에게서 상처가 되는 말을 듣거나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많은 경우 그 말을 받아들여 마음에 간직하고 더 큰 상처를 만들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 쓰레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선택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방송에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때 어떻게 그 상처를 내려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삶의 고통을 비유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맑은 물이 담긴 컵을 들어 보이며 물으셨습니다. 이 컵을 얼마나 오랫동안 들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잠깐이라면 쉽겠지만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 점점 무거워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무게는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붙들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무겁게 느껴진다. 고통과 상처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놓아버리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고통이 될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상처를 받는 이유는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놓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가슴속 깊이 묻어두고 그것을 떠올리며 더 큰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집착이라고 합니다. 집착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우리의 감정, 생각, 상처에도 해당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상처를 지금도 간직하고 계시진 않나요?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쓰레기를 준 사람보다 그 쓰레기를 간직한 사람이 더 큰 고통을 받는다. 받지 말고 놓아버리라.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비난을 던졌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흘려보낼 것인가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그 선택의 순간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비난을 간직하지 않을 때 마음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교훈은 이렇습니다. 비난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서 온 상처를 내 것으로 만들지 말고 그저 내려놓으세요. 부처님께서 한 제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고 다른 사람에게 모진 말을 쏟아내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마음속 쓰레기를 다루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 한다. 그것은 그 사람의 아픔이 드러나는 방식일 뿐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쓰레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근처의 나무 아래에서 잎 하나를 집어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이 잎은 땅에 붙잡혀 있지 않으니
바람에 따라 흘러가게 된다. 너희도 바람을 막으려 하지 말고 그 바람에 묻어온 것을 놓아주라.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비난과 모욕은 사실 대부분 우리와 관계없는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과 아픔을 표현할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해 그 화살을 우리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유명한 불교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 승려가 마을에서 탁발을 하다가 한 남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승려는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으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광경을 본 한 노인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그 욕을 듣고도 화를 내지 않소? 자네는 참을성이 대단하군. 젊은 승려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가 던진 말은 그의 것일 뿐입니다. 제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말은 제 것이 되지 않습니다. 노인은 승려의 대답에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진정한 수행자이군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무엇을 던지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며 마음에 품을 때 그 쓰레기는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상에서 누군가의 비난을 받아들이지 않는 연습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그 말이 당신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해 보세요. 둘째, 상대방의 말이 아닌 그 말이 전달하려는 감정에 주목하세요. 상대방이 비난을 던질 때는 그 안에 숨겨진 분노나 슬픔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당신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줄 것입니다. 셋째,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쳐보세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 이 단순한 마음가짐이 당신을 비난과 상처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타인의 말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그 말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더 가볍고 자유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셨다면 그 상처가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었는지 돌아보세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이었다면 놓아버리는 것이 어떨까요? 부처님의 또 다른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쓰레기를 줄지라도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여전히 그의 것이리라.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고 계실 때 어느 날 한 마을의 족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서자마자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가정을 떠나게 하고 삶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가 아니오. 그는 부처님을 향해 온갖 비난의 말을 쏟아냈지만 부처님은 그의 말을 잠자코 들으며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가 말을 멈추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족장이 마침내 말을 멈췄을 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족장님, 누군가가 선물을 가져와도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없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족장은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그야 물론 받지 않은 사람의 것이겠지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족장님이 내게 주려 한 이 비난은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 한 여전히 족장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족장님의 마음에 평안과 사랑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타인의 비난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 삶 속에서 자주 잊히곤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온종일 우리의 기분을 망쳐놓거나 심지어는 오랜 시간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는 경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타인의 말에 그렇게 쉽게 흔들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너무 중요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말이 곧 진실이라고 착각하며 그 말에 우리의 자존감과 행복을 맡기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 말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순간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마음의 공간을 만드는 연습을 강조합니다. 마음의 공간이란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과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 사이에 여유를 두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했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춰보는 겁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서 그 말을 어떻게 처리할지 선택할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 말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흘려보낼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 것이죠. 이 연습은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의식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마음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최근에 누군가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나요? 혹은 화가 나거나 억울한 마음이 들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그 말을 마음에 품으셨나요? 아니면 흘려보내셨나요? 우리 모두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타인의 말에 흔들릴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지킬 것인지 말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의 것이 되지 않으리라.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놓아버릴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것이 있나요? 부처님께서 마을을 떠난 후 족장은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며 살아왔던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칭찬하면 기뻐했고 누군가가 비난하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얼마나 흔들리게 했는지 그날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은 족장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기분을 좌우하거나 심지어는 삶의 방향까지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말이 정말로 진실인가? 아니면 단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인가? 불교에서는 이러한 흔들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참된 자아를 바라보는 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타인의 말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은 우리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발짝 물러나 그 말을 바라보면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타인이 너를 비난한다고 해서 내가 그 비난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비난은 결국 사라질 것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너는 왜 그 비난을 마음에 품으려고 하느냐? 그것은 너의 것이 아니며 그저 지나가는 바람과 같을 뿐이다. 여러분은 어릴 적 종이배를 접어 물에 띄워 본 적 있으신가요? 가만히 보면 그 종이배는 물결에 따라 흘러갑니다. 물결이 잠잠할 땐 안정적으로 떠 있지만 파도가 거세지면 뒤집힐 수도 있죠.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외부의 자극에 따라 흔들리고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종이배를 더 튼튼하게 만들거나 파도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내면의 중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면의 중심을 세우는 첫 번째 방법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비난할 때 우리는 종종 그 말이 진실이라고 믿어버립니다. 그 말이 우리의 가치나 능력을 규정짓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타인의 평가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화가가 자신의 그림을 선보였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 그림을 보고 감동받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별로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그림의 가치는 칭찬을 받은 만큼 커지고 비난을 받은 만큼 줄어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림의 가치는 이미 그것 자체로 존재합니다. 그것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누군가의 평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마음을 가볍게 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비난했을 때 그 비난을 마음에 품고 계속 되새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준 쓰레기를 계속 들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쓰레기는 버려야 한다. 너의 마음에 쌓아두지 마라.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마음속에 불필요한 감정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비난은 우리의 마음에 짐이 될 뿐 아무런 유익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버리지 못한 감정은 무엇인가요? 혹시 타인의 말 때문에 쌓인 상처나 분노가 여러분의 하루를 무겁게 만들고 있지 않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 그 감정을 내려놓아 보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며 단지 외부에서 온 쓰레기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쓰레기는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너에게 독이 든 음식을 건넸다면 너는 그것을 받을 것인가?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그 독이 우리의 몸을 해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누군가가 너에게 비난의 말을 건넸을 때 그 말을 받으려 하느냐? 그것은 너의 마음을 해칠 뿐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타인의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려주는 가르침입니다. 비난은 독과 같아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독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거절한다면 그 독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의 말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칭찬하면 그 말에 들떠 기분이 좋아지고 누군가가 우리를 비난하면 그 말에 상처받아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잊고 있습니다. 그 말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받아들임의 지혜라고 부릅니다. 이 지혜는 우리가 타인의 말에 어떻게 반응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타인의 말을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 그 말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해가 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날 한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마을 사람들에게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그를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한 젊은 스님은 달랐습니다. 스님은 노인의 말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궁금했습니다. 스님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나는 너를 욕하고 비난했는데 어째서 너는 화를 내지 않는 것이냐?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에게 선물을 준다면, 그리고 내가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나의 것이겠지.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비난은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타인의 비난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타인의 말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뿐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말은 그저 상대방의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를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은 타인의 말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꾸준한 연습과 명상을 통해 이 본능을 제어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처님의 또 다른 가르침을 소개하겠습니다. 너는 너 자신을 보호해야 하며 너의 마음을 해치는 것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마음은 내 삶의 중심이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내 삶도 평화로울 것이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의 말에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마음의 주인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삶에 필요 없는 말이라면 과감히 거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누군가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있는 순간이 있나요? 그 말이 정말로 여러분의 진실을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이라면 그 말을 마음속에서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타인의 말에 얽매이지 않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비난은 타인의 것일 뿐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누군가가 준 독은 내가 마시지 않는 한 결코 너를 해칠 수 없다. 이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 모두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비난을 다루어야 할지 조금은 알게 되셨을 겁니다. 이러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명상 방법과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마치 들판의 바람과 같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알 수 없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다. 하지만 너는 바람이 지나간 흔적을 볼 수 있다. 마음도 이와 같아서 비난과 칭찬이 흘러가도 그 흔적은 내 마음에 남는다. 그러므로 마음을 정화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앞서 비난을 다루는 방법과 그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음을 정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비난과 상처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은 불교 수행의 핵심으로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다면 그 순간 우리의 본능은 화를 내거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챙김을 통해 그 순간을 포착하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우리를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게 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감정에 휘말리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누군가가 저를 욕할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강을 건너는 사람이 다리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무작정 건너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다리를 살피지 않고 건너면 강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분노는 마치 거센 강물과 같아서 너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그러므로 분노가 올라올 때는 마음을 살피고 마음의 다리가 튼튼한지 확인해야 한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분노와 비난의 상황에서 잠시 멈추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이 멈춤의 순간이 바로 우리가 마음의 다리를 견고히 세울 기회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비난과 상처를 다룰 때 도움이 되는 또 다른 방법은 자비의 명상입니다. 자비의 명상은 자신과 타인을 향해 따뜻한 마음을 보내는 수행입니다. 이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타인의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더 이상 내면에 저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비의 명상을 시작하려면 조용한 공간에 앉아 편안히 눈을 감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떠올리며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명상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 자비를 보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일상에서 작은 행동으로 마음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비난했을 때 그 말에 즉각 반응하기보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말이 정말로 진실인지 아니면 단순히 그 사람의 감정에서 나온 것인지 생각해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거울과 같다. 거울에 먼지가 쌓이면 그 안에 무엇이 비치는지 볼 수 없다. 하지만 거울을 닦으면 모든 것이 분명히 보인다. 마음을 닦는 것도 이와 같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우리는 거울을 닦듯 매일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정화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난과 상처에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흐려져 있나요? 그렇다면 거울을 닦듯 여러분의 마음을 닦아보세요. 마음 챙김과 자비의 명상을 통해 그 마음을 정화하고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궁극적인 단계는 우리의 삶에서 비난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있는 그대로의 수용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비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비난을 단순히 하나의 현상으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사과를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과를 본다고 해서 이 사과가 너희의 것이 되는가? 제자들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이 사과는 우리가 만지고 취할 때에만 우리의 것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사과를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비난도 이와 같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너희의 것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비난을 단순히 흘러가는 바람처럼 바라볼 수 있다면 비난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스스로의 자각이라 부릅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란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말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타인의 말과 행동에 자신을 맞추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진실로 아는 자는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따를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타인의 칭찬이나 비난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만족감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내면의 안정이 비난에서 자유로워지는 궁극적인 열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통해 우리의 내면을 단단히 다지는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비난을 들을 때마다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바위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바위는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고 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너의 마음도 바위와 같아야 한다. 단단한 마음은 외부의 어떤 힘도 흔들 수 없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자신을 믿고 외부의 평가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법을 일깨워줍니다. 마지막으로 비난을 극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비난을 받을 때조차도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난은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시가 발에 박혔을 때 너는 고통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그 가시를 뽑고 나면 그 가시는 너에게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너는 그 가시 덕분에 더 신중하게 걷는 법을 배울 것이다. 비난도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아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지 않나요? 혹은 타인의 평가에 휘둘려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세요. 비난은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에만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난과 고통을 다루는 방법부터 자유로워지는 삶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비난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